이삭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없이 우물을 빼앗기면 그저 다른 데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거나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는 없죠. 다 불완전한 신앙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미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셨고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듯이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재산을 갖게 하셨죠.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에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고 이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 와중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되어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삭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삭을 공격하지 못하고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의하게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삭에게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삭은 자기 우물을 약탈해 가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손해를 끼치고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행악자는 하나님이 다루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면 패배자 같고 세상에서 무시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은 결코 무시당하거나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복을 받는 과정에서 그가 악착같이 돈을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벌었지만 어느 순간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의 패배자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없이 우물을 빼앗기면 그저 다른 데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거나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아주 신비스러운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따르는 것이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온 표적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짧지만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변신을 의미합니다. 그는 블레셋의 수도였던 그랄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쳤던 브엘세바로 옮겼습니다. 앞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완전한 순종을 해서 그랄에 머물렀죠.
그러했던 이삭이 엉거주춤한 그랄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브엘세바로 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엉거주춤한 상태로 믿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적당히 예수님을 믿는 태도가 바뀌고 끝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들춰보지 않다가 주일이면 그 성경을 꺼내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일대 변혁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브엘세바는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오는 장소로서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나온 곳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 옆에 순양을 예배해 두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죠. 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갔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이런 의미에서 영적인 장소로서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승리하시고 함께 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은 기근 때문에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랄에 기거했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돌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라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방식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겪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죠. 자식이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제야 회개하지만 때는 늦었죠. 이미 아버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나쁜 분들이 있다면 이제 다 철이 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참된 복은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살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이신 주님,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세상을 비추사 거짓을 드러내시고 진실을 보이시는 하나님만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며 늘 깨어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 자기 기만과 자기 중심성,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공명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며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갖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말하며 배울 때, 먹고 마시며 몸으로 살아갈 때 깨어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냄받은 일상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밝은 빛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